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지아 센트럴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렉처 시리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5월 5일달 렉처를 담당하시는 이영무 박사님께서 복음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 이 강연 시리즈는 작년 12월부터 고등학교 교수님을 필두로 다음 달 6월달 김영준 박사님을 마지막으로 7분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러한 시리즈입니다. 조지아 센트럴 대학교의 교수진들이 애틀랜타 지역사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러한 강의로서 이를 통해서 이 시대와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목회자와 지도자,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는 조지아 센트럴 대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지아 센트럴 대학교의 신학대학원의 인가기관인 ATS와 연계된 릴리 파운데이션 펀드를 통해서 귀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하실 이영무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이영무 박사님께서는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에서 문화인력으로 PhD를 받으신 조지아 센트럴 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I have three different languages. One is called the family language. The second one is French language, which is Korean. The family language is English. And the third one is ministry language, which is Indonesian. So today I'm going to pick up the language which is Korean, so that some of us can understand. But this is my mother tongue, so I'm going to share about the communication, especially focus on the cross-cultural communication. So this is very important for the missionary and all those who are involved in the ministry for the cross-cultural setting. So I hope that this will be useful for all of us, and especially those who are watching the YouTube. So this is my privilege. Okay?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세 가지가 다 신통치 않죠. 하나는 우리 가족이 이제 멀티컬처럴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고, 또 제가 친구와 만났을 때는 한국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역지인 30년 동안 사역한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saudara kekasih dalam Tuhan Yesus, kalau saya berbicara dalam bahasa Indonesia tidak ada yang mengerti apa yang saya berbicara. Isi Indonesia 말입니다. If you say what is your favorite one, I'm sure this is Indonesia is the favorite for me, because God called me to Indonesia to speak their language and to preach the gospel.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하는데 어중중하죠, 모든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효과적인 복음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하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요새 길게 하는 사람이 인기 없어요.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시간 같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면 왜
커뮤니케이션이냐? 커뮤니케이션을 왜 선교학자인 저희가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설교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상담이나 이런 인간관계를 취급하는 사회학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이제 질문입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학에서 연구를 하게 된 그 동기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과정 속에 엄청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언어적인 장애라든지 문화적인 장애라든지 또는 그들의 세계관의 장애라든지 또 그들의 배경, 자라온 배경에 장애가 있어서 그 장애를 브레이크스루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커뮤니케이션은 선교학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웨이튼 대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웨이튼 대학에서 제가 1981년서부터 83년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때의 Master of Arts i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러한 디그리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외에도 뭐 바이올렛은 지금 소개한 대로 제가 공부를 하고 했어도 웨이튼에서 배운 그 커뮤니케이션의 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아주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 누구든지 발전시켜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목회가 됐던 또 우리가 개인 삶이나 됐던 아까도 얘기한 뭐 상담을 하든 간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배워만 두면 연구만 하면 또 계속 발전시키면 우리의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클리어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은 인간 간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이다. X냐, O냐, X냐 아니면 O냐 하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은 인간 간의 소통 맞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의사를 전달하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뭐 귀한 선물은 뭐 역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귀한 선물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인간 삶에 있어서 또 인간 어떤 그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만물에 가장 귀하게 창조되어진 것이 인간이고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캐패빌리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만 가능한 것이냐?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하죠?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보면 코드 쉐어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드를 쉐어링하는 거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그 코드를 쉐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영을 통해서 영성이 뛰어나서 정말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셨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잘못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커뮤니케이션 인간만의 소통은 아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동물과도 어느 정도의 소통은 있지만 그렇게 뭐 인간처럼 대단한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맞느냐 틀리냐는 것이죠.
언어 중요한 매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클리어하게 이제 코드를 나눈 거죠. 그리고 심볼이라든지 또는 상징, 이제 이런 그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코드 시스템이에요. 그게 한국말을 쓰는 것이고, 미국 사람은 영어를 쓰고,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말에 표기를 해서 우리가 나누거나 아니면 언어, 이렇게 말을 통해서 우리가 코드를 쉐어링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생각할 때 매일 통해서 의사 전달하는 수단이다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언어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만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무엇이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언어 외에도 우리가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얼굴 표정이 무려 700개나 된답니다. Can you imagine? 700개가 된다고 하는 그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표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아이 컨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손짓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또 들리지 않는 그런 무금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우리의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의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을 전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언어에만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를 커뮤니케이션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자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분량의 정보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이 세대를 커뮤니케이셔널 에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녀요. 이거 한순간도 없으면 불안하죠. 그렇죠? 언제부터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에 없었는데 화장실 같은 데 가지고 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스마트폰만 다 하고 가까이 대하려고 하는 것은 이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런 미디어, 영상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은 경우 우리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을 생생하게 현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옛날 제2차 세계대전하고 차이가 많은 그러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커뮤니케이셔널 에라,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분량의 정보를 주고받는, 우리가 없이는 못 사는 그러한 이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단지 시대가 만들어낸 기술의 산물인가 하는 것이죠. 이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라든지 기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엔코드, 디코드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기술의 산물이 단지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부터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옛날부터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름을 짓도록 만들어 주신 그 언어를 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가 독초하는 것을, 외롭게 사는 것을 보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커뮤니티 속에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서로 주고받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이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대에 있는 그런 산물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아주 그런 방법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라 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 보면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달려있다. 이 전략이라는 말은 전략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있어야 효과적인 사역을 해낼 수 있다. 성경에 보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것을 저주하고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인류를 싹 멸망시켜버리시고 이제는 없던 걸 하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후손을 물리치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창세기에 쓰여져 있었어요. 사람이 타락한 이유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말씀을 비춰보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처음서부터 인간이 타락했을 때 저주를 끝나거나 없애버리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마귀가 만들어놓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시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을 쭉 보면 그런 모든 구약의 역사들이 또 하나님이 참 이렇게 피가 빠져서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뭔가 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을 예시하고 예비하고 한 민족을 통해서 한 여자가 태어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쫙 구약에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전략의 하나님, 전략대로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 나간 그 구원의 역사, 리뎀티브 히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사나 감정의 소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을 서로 통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찾은 정의인데 여기서 보면 사람의 의사나 감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차이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제권에서 우리가 사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볼 때 이것은 사람만의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정 소통으로 가지고 뜻을 서로 통합한다. 이 말은 참 귀한 말이에요. 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통한다. 그런 얘기겠죠. 이런 걸 지고 있으면 인간의 사회생활, 소셜 라이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이다. 상호 소통을 위해서 사람들은 내추럴은 구호도 있지만 문호도 있다. 또 몸짓도 있다. 자세도 있다. 표정, 억양, 그리고 노래, 춤 이러한 비언어적인 non-verbal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하게 의사 전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하게 우리가 연구해야 될 그런 것이다. 특히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오늘날 사람들이 발전시킨 아주 대단한 그 메디아를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 메디아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생활 필수품으로 오늘날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이 사는 데 커뮤니케이션만 필요한가 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자, 이 스마트폰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인간은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스포츠도 해야 되고 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여기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자신의 문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쓸데없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 투자해야 되잖아요. 다 뺏겨버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눈 감고 기도하려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이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 유튜브를 보니까 이거는 뭐 너무 볼 게 많은 거야. 뉴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뭐 지식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허다못해 구글 하려고 했던 유튜브하고 구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뺏겼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의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식을 어떻게 우리는 오버컴할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 많이 고민해요. 우리가 인간의 의사 전달만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또 깨달아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응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그 삶이야말로 행복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그것을 인간 간의 이 교제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비참해질 피폐해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손자들은 어떻습니까?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우리 손주들 요번에 가서 봤거든요. 오래간만에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순간에 그것도 전부 들어가냐는 게 디바이스가 뭐 아이패드가 됐든 아이폰이 됐든 전부 끌고 가더니 그것만 하고 있어.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오래간만에 만날 때 좀 교제도 하고 좀 놀아줘야 되고 같이 시간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디바이스하고 노는 시간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부모로서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이 다 정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 뭐 라디오도 찾아보기 힘든 왜 방송이 있어야 라디오가 필요하지 방송도 없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만 그 손자들은 다른 것을 보면서 참 내 시대가 좋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애들 원숭이하고 오랑우탄하고 자랐던 그 시대가 그립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가 많이 달라지면서 많은 그 위험 요소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죠. 얘기해도 안 되고 끊어줘도 안 되고 뭐 조종식에서 조종 이제 뭡니까 자동적으로 끊어지도록 만들어줘도 그게 해결책은 아닌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전달되어지는 컨텐츠가 뭐냐, 그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컨텐츠가 점점 애들의 세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서 저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포르노에 취한다든지 그러면은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감정의 소통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사람의 의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받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세 가지 초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고요. 또 하나는 소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채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얘기하고 많이 발전시키고 또 많은 장비들을 만들어놨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귀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은 God,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 하신다. God communicates.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이라고 했을 때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원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채널링이라고 그러는데,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을 우리가 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틀면 물이 나오죠. 또 이런 전기가 키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다 그것이 뭐냐면 이 줄이라고 하는 또 파이프라고 하는 그런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결이 결국은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든 전기를 공급하든 무슨 에어컨을 공급하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채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특별히 초문화권에서의 복음 전파는 이 채널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채널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우리 장 원장님하고 얘기한 것 중에 책이 나오면은 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서는 저를 한 대로 서둘렀는데 이번에 나온 책이 불행하게도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그 채널링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썼는데 그것이 이제 예영 출판사에서 좀 너무 바쁘다고 해서 이제 마지막 교정으로 제가 보냈습니다. 제 파이널 저자의 교정을. 그래서 6월 말쯤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이나 7월 말. 그래서 저는 그 책은 사명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을 좀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나오면은 지식위에다가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책을 공짜로 주면 또 안 봐요. 아, 이거 값어치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글 사역이라고 제가 제 번째 텀하고 두 번째 텀에 스토리텔링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거 아니냐 천만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심플하니까. 저쪽에 심플한 메시지 중이지 뭐 신학자들의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를 갖고 갖다가 준비해서 설교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전달하는 그 과정이 엄청 힘들고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거기다가 적용시켰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준 낮은 사람일수록 커뮤니케이션이 더 쉽고 더 쉬워요. 그런데 가장 귀한 모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12살 때 이미 학자들하고 디베이트를 하셨어요. 질문도 하고 받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어디언스, 청중은 누구냐?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화도 사용하시고 스토리텔링도 하시고 하늘나라를 얘기하시면서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특별히 그들의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터미널로지를 가지고 아니면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셔서 말씀으로 진행하셨고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뿐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영영설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현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멋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도 멋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민족을 선택을 해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보면은 뭐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 이 죄가 아니라 그 종의 근성으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430년인가 살고 있었던 동안에 완전히 선민의 근성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라지고 죄의 근성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종의 근성만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만일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옮기셨다고 그러면은 아마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다른 신 섬기고 또 그냥 그 종의 근성 그대로 남아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전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로 모셨어요. 광야로 모르셨어요. 광야로 몰아가지고서는 무려 40년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10일 동안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거기에서 훈련을 단단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만드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제대로 섬기는 것인가, 또 우리를 광야를 만났을 때, 코로나를 만났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이 광야에서의 삶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교과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상을 살면서 마치 광야 생활을 같이 했지만 컴플레인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찾는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 이러한 식의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역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세운 사람들도 선지자들도 있고 레위 사람들처럼 제사장의 그런 종족도 세우시고 풀타임 또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이렇게 주의 일만 하는 그러한 또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모세처럼
어떻게 보면 모세는 양을 치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렇죠? 양을 치는 40년 동안이나 양을 쳤으니 얼마나 전문가예요. 또 어떤 때 모세를 보면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맨날 양하고 살았으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죠.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지만 이제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호리존털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셨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은 더 이상 따라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됐어야 돼요. 그러면 지도자는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따라오게 하고 가르치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위상을 높이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너는 나와 같은 그러한 삶을,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가까우니까 그 일을 맡기셔야 되기 때문에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다 맡기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다음 마지막 순간에 또 발을 시키시는 거예요. 혹시 네가 많이 배웠다고 또 제자들은 그 어부들이 말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덕분에 엄청나게 유명해졌어. 많은 사람들 분들이 그냥 제자들 유명해졌어요. 혹시나 교만해질까 봐 선생인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위상에서. 그래서 이러한 겸손한 방법을 모델로 제시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자체도 모델이고 또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터로서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되려고 하면 주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터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 헤셀그레이브, 데이빗 헤셀그레이브라고 이제 트리니티에 오랫동안 교수하신,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Communicating Christ Cross Culture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제가 요거는 이제 조금 바꿨어요. 요 부분은 왜 바꾸는 거니?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메신저라고 하는 건 스피커를 얘기합니다. 메신저가 복음을 준비해서 메시지화 시킨 다음에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수신자가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하고 수신자는 메시지에서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메시지에서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너무 어려우면 결국은 만날 수 없죠. 자, 그리고 메시지가 너무 관심이 없는, 말하자면 수신자의 관심이 없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면 그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이 메신저, 스피커를 메신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메신저로 바꾼 이유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말이죠. 자, 헤셀그레이브의 얘기는 이 스피커, 소울스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부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 자신 아니면 목회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메신저 소스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가서 우리가 더 발전된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메신저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선택해서 가르쳤으니 내가 그 가르침을 선한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체인이 있는데 체인이 4단계. 하나는 나, 바울이죠. 디모데를 훈련시켰어요. 디모데가 성실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자, 이러한 모든 과정이 결국은 메신저를 만드는 과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메신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선교사 파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호화를 시켜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이 누구냐면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신자에 따라서 메시지를 잘 어저스먼트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 수신자에게 필요한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력도 고려되죠. 또 그 사람들의 환경도 고려하죠. 또 그들의 수준도 고려하죠. 또 그들의 그 피지컬 핸디캡이나 그런 것들도 고려하죠. 또 그 사람들의 세계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다뤄야 되죠. 이런 것이 이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노이즈라는 것이 소음이 있어. 소음이라고 있는데, 소음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또 어떤 사람이 스피킹 하려고 할 때, 스피커로서 스피킹할 때, 좀 내가 듣기에 거북한 것들이 많아.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하면서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도리도리를 한다든지, 우리 무섭죠? 도리도리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데, 그분은 맨날 도리도리 한다고 사람들이 흉을 엄청 봤어.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만 보면 도리가 생각나. 뭐가 생각 안 나죠? 메시지는 생각이 안 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외모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을 결국은 소음이라, 노이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데 보면, 우리가 이게 너무 더운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부채질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 컨텍스트.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선교학에서는 상황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contextualization. 어떻게 이 수신자가 살고 있는 그 상황을 고려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것이냐. 만약에 고려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외국인의 메시지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contextualization, 상황화에 대한 것은 많은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평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늘 평가를 해야 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도 평가를 하지만 또 평가를 받아. 무슨 얘기냐면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제가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들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겠구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에 기술이 없구나. 웃기는 기술이 없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구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웃길 건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잘 웃어. 나는 웃을지, 너무 스기운 사람이, 스기우스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도 조금만 얘기를 해도 그냥 깔깔대고 웃어. 깔깔대고 웃으면 내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 그럼 더 신나서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 설교를 들을 때 깔깔대고 웃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수준은 달라. 보통 웃겨가서는 웃질 않아. 그래가지고는 어떤 때는 역시 내 필드는 인도네시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은 피드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메시지형에서 만나는 것이다.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신자는 수신자 요구 수준에 맞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피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적절한 채널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많이. 자, 이제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이제 교육학에서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knowing, being, and doing. 세 가지 컴포넌트를 얘기를 해요.
교육의 목적이 이거다. 그런 얘기죠. 자, 교육의 목적이 knowing이야. 아는 지식이죠. knowledge. knowledge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학생, 수많은 선생님, 교수들이 또는 교사들이 책을 가지고 또 학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자, 이런 knowledge에 대해서 굉장한 시간을 투자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육학에서 knowing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정말 머리 지식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쪽으로 가게 만드는데, 사실 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육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 만드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교육 철학자는 교육의 목적이 직업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대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체벌을 많이 받았어요. 애들 뭐 똑함 맞고 그냥 선배한테 맞고 선생님한테 맞고 맞았어요. 비꿈쩍도 못하고 그냥 순종하고 따르고 배우고 외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한 번 때렸다면 그냥 쫓겨나는 거죠. 직업이 있는 거죠. 선생 그만두게 돼요. 그런 상황을 부모들이 더 야단이죠. 자, 그러니까 교사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제는 인격, 그게 무슨 내게 필요한 거냐, 저들에게 필요한 거냐, 인격, 그게 무슨 쓰레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화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냐고, 도덕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도덕 그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예의 뭐 이런 거, 선생님에 대해서 뭐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완전히 친구가 돼버리고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교육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참 빈약해졌다. 아니, knowledge delivery, knowledge information transmitting, 이런 것만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어졌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doing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무슨 스킬이다,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크리에이티브라든지 그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do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천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필드워크, 트립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은 많이 해요. 우리는 클래스룸에서만 배우는데 필드 트립을 많이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자, 그리고 participation observation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participation observation은 내가 거기에 같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습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저는 안중환에 그 신학교가 있는데, 바탕에도 신학교가 있지만 안중환 신학교를 먼저 들었죠.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기숙사 생활.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이 애들이 정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한 몸으로, 원래 외진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기숙사가 꼭 필요했었어요. 그 기숙사 시설 다 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80년대. 근데 지금도 학생들이 너무 훌륭해요. 이번에도 30년을 들어와서 새로운 학생들 공부하고 재학생들에 가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학과에서 공부하고 1년 동안 반드시 필드에 가서 실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곳에 먼 다른 섬에, 또는 어떤 사람은 정글에 들어가서 실습 1년 동안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리포트를 자기가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 그 논문을 쓰고, 그러니까 4년 반이 걸리네요.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려움도 알고, 실제적으로 목회가 무엇이라는 것도 알고, 전도가 무엇이라는 것도 알고, 실수와 그리고 이제 성공을 반복하면서
저들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너무나도 비워요. 그러니까 거기 졸업한 학생들은 그냥 교회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해요. 왜 그러면 쓸만하니까. 자, 이와 같이 이 두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 교육학에서 쓰는 것을 어떻게 우리 선교학에서 쓰느냐.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먼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신학하고 또 열심히 성경 보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뭐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을.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아가 변화되어야 돼. 거듭난 자아. 자기가 거듭난. 그래서 인격이 제대로 되는 사람. 날이 갈수록 저는 그래요. 아, 일을 못해도, 사역을 못해도, 아니면 교회를 충분히 못해도, 어떤 데 뭐 만족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럴 때도, 인격은 제대로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데 보면 뭐 거짓말하고 뭐, 그냥 다른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 뭐 자기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야,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고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하고, 아, 이런 거짓말은 그냥 뭐 다른 사람 손해 주는 거 아니니까 뭐 해보지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버릇이 되면 다른 사람 해치는 거짓말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격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뭐 뉴스 보면 그냥 가끔가다 뉴스 보면서 한국의 정치인들 뭐 이걸 보면 싸우는 거 보면요, 야, 안보기 났다. 저거 내가 더러워지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는 사람이 더러워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그것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문화권의 소통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채널이라는 말을 썼죠. 자, 초문화, 내 A 문화, 내가 A 문화라 그러면 B 문화가 있어요. 상대방, 수신자의 B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에는 블록이 있어요. 그게 갭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갭이 있는데, 아니면 펜스가 있어요. 거기에 막아놓는, 정말 상대방을 볼 수 없는 그런 펜스가 있다.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뭐냐면 문화와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 또 하나는 언어의 차이가 있다. 또 사람들마다 살아온 배경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계급이 있어요. 나라마다. 자, 사회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건 역시 뭐냐 해도 종교,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채널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요새 여행을 한 바람에 감기에 들어가지고,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제임스 헬리얼, 우리가 지난번에 윈턴 거기에 가르친 교수였는데, 문화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관. 인생의 가치가 뭐냐, 최고가 뭐냐 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열정을 다해서 바칠 수 있는 만한 그 가치가 뭐냐, 가치관, 생각. 가치관이 생각을 뜻이.
견해, 그 밖에 의미를 지닌 상징들을 종합한 것으로서 인간의 행위를 창조하고 거기서 그런 생각들을 쭉 가지고 있으면요,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창조된 대로 나타나. 그리고 규제하며 컨트롤하기도 하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인간의 제대로 전달되어가는 인간의 유물이다. 이것을 이제 문화라 이렇게 얘기하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빌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화라는 것은 컬처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빌리제이션은 결국은 인간이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들의 지혜를 짜내고 생각을 짜서 이렇게 인간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모든 제도를 통합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 빌딩이 됐든 아니면 기계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문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컬처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살다 보면 한 그룹의 사람들이 같은 공동의 행위를 취하고 있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크게 얘기하면 뭐 종족절 문화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 학교 문화도 있고요. 또 우리 가정 문화도 있어요. 또 교파 문화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교파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교파주의가.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사람들 만나면 달라. 조금 생활 패턴도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몰습하는 것도 다르고. 요새는 뭐 많이 갖다 줘서 다 보험주의가 되어버렸지만, 또 장로교는 통합하고 합동하고 다르고, 또 뭐 기장인가요? 거기는 또 달라요. 또 친명하고 같이 비교하면 또 달라. 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결국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행동을 같이 하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강조하고, 어떤 선교 강조하고, 어떤 데는 사회사업 강조하고, 뭐 이런 이제 분야별로 자기들의 원하는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화가 이제 인식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하나의 블록이 될 수 있고, 문화를 잘 이해하고 그걸 지혜롭게 배우면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언어죠. 시메드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그랬냐면, 언어는 청중들에게 생각되게 깨닫게 해주는 열쇠가 된다. The key to their mind.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열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맨날 감동적인 것이나 아니면 무슨 뭐 행위적인 무슨 예식적인 것으로만 신경을 쓰고 있는 캐톨릭 신자들을 보면 문제가 뭐냐면 변하지 않아요. 티칭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key to their hearts. 이것은 감동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감동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감동 있는 그 메시지, 이게 뭐 그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갖다 쓰는 여러 가지 예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커리어도 상당히 중요해요. 아주 유명한 분 미리 그냥 은혜 받고 있어요. 유명한 학생 딱 오면 말이죠. 오면 설교도 듣기 전에 벌써 은혜 받고 있어. 왜냐면 그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분도 있죠. 저는 그런 거 없어. 감동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티칭이니까 라고 하면서 티칭 쪽으로 자꾸만 개발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더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죠. 또 타락하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다 언어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영혼을 구원하는 열쇠다. The key to the soul of the people, of a people.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영혼을 터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터치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문제는 이제 영혼을 다루는 비즈니스가 뭐냐? 그것이 우리 사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을 말합니다. 그 진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 싱가포르의 중국 분인데 그분의 책에서 개개 문화 속에는 문화의 구성원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물을 바라보는 일정한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계관이라고 한다. 세계관은 종교적일 수도 있고 세속적일 수도 있고 또 세계관은 하나님 자기 자신 인생의 의미에 대한 개인의 관점을 결정하는 짓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마치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뿌리가 중요한 것처럼 뿌리를 내리게 하고 뿌리에게 정말 영양분을 충분히 주고 뭐 거기에 뭐 포도나무 아니면 이제 사과 이렇게 씨를 뿌리면 그 열매가 거기에 따라서 맺혀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표현한 것인데 세계관은 중심에 사람들의 삶의 중심 속에 컨트롤하고 있는 컨트롤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세계관이 있으면 자기나름대로 확신과 신념이 있어. 나는 분명히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난 이것이 분명하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 신앙도 같은 것이죠.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자, 그렇다면 가치관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최고의 가치는 그분을 위해서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의 모든 것들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를 둘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인격이 변화된 사람은 변화된 사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가끔가다 뭐 실수해서 뭐 싸우기다 하면서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도 하지만 또 스스로 그냥 말도 그냥 막 해버리고 하다가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세계관이 중심의 크리스천 주님으로부터 받은 세계관이 된다면 결국은 변화된 삶은 그것에서 자꾸만 고쳐지고 올바른 삶으로 갈 뿐 아니라 그런 일이 혹시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그 루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상황화에 대한 과제를 얘기해 봅시다. 자, 성경의 계시에 쓰일 때 문화적 환경과 오늘의 환경의 차이를 올바로 이해하여 성경 문화 속에서 계시의 본질적 핵심만을 바로 뽑아서 그게 말씀의 의도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의도입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계성이라든지 예배 형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적인 건축 방법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 해석하기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해석학을 잘못하다 보면 상황화라는 것을 토착화라고 하는 것을 토착신앙으로 토착화라고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토착화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나 그 교훈들이 내가 살아온 배경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토착신앙입니다. 토착신앙 아니면 인디지니어스 테올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어요. 지금은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서남동 교수의 얘기 중에 피플스 테올로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민속 신앙에 그런 게 다 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 것 찾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변상호 교수 같은 분은 아예 불교에 보면 불교에서도 십계명도 있고 뭡니까 산삼보원도 있고 다 있다. 그러면 개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토착 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상황과는 뭐가 다르냐? 그 진수 메시지는 절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을 했는데 정글 속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사역을 했어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분들은 뭐 편성을 거기서 보내요. 애들도 거기서 다 기르고 집에서 이렇게. 그리고 너무 진짜예요. 근데 성찬식을 한다고 하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가 없어요. 여러분들 열대적으로 포도 없는 건 알죠? 그 포도죽도 없어. 지금 뭐 트레이드를 많이 하니까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포도죽 없었어요. 또 빵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우비라고 해서 뭐 이렇게 고구마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성찬식을 하는데 그걸 뚝뚝 물론 삶아서 잘라서 떡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코코넛 주스 있잖아요. 코코넛 주스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아니, 포도주로 해야지, 아니면 떡으로 해야지, 무슨 소리냐, 뭐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와요. 포도주와 떡이 없으니까, 빵이 없으니까 하지 않는다. 1. 두 번째,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할 수 없다. 전혀 할 수 없다. 다른 것을 할 수 있다. 포도주와 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두 번째죠. 왜 그럴까요? 아니,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지 우리가 떡을 먹고 즐기는 겁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포도주와 빵을 떡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떡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 말도 잘못해서 빵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빵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먹는 빵.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수, 그 메시지가 뭐냐?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떡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십자가 같이 죽고 사는 그러한 모습,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런 모습, 이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찬이 진짜 의미지, 하나님 예수님 만드신 방법이지, 그 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걸 하려고 하면 오리지널이에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찬송이 예수님이 부르던 찬송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 춤은 달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안 불러. 그것이 다 라틴 문학으로 가서 서구 사람들이 부르던 것을 지금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따로 우리끼리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지 멜로디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에서는 현지 사람들이 쪽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조금만 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받도록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인기 없으니까. 자, 뭡니까?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자, 문화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문화고, 또 하나는 선교사의 문화고, 또 하나는 선교지의 문화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중간에 서 있죠. 선교사니까, 메신저니까. 자, 성경의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의 배경이라든지, 뭐, 신약에는 이제 로마이라는 권이 있었으니까 로마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는 자기가 어디서 파송됐냐에 대해서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문화적 배경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뭐 지도력도 달라. 다른 사람들은 평준하다 그러면 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호리존탈 위에서 볼틱하고 이 위에서 밑으로 나오는 권위주의적 그런 멘탈리티가 있었어요.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선교지로 갑니다. 그러면 선교지에 또 그들의 문화가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를 얘기하려고 할 때는 성경 문화를 가르쳐야 되는지, 자기 문화를 가르쳐야 되는지, 아니면 현지 문화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세 번째죠. 복음이 메시지.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는 그 뜻이에요. 그것을 전해야 된다. 그런다고 할 때 성경 문화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또 자기 문화도 소개도 가능해요. 그러나 인시스트는 하지 말라. 이것이 최고다. 우리 한국 선생님이 한국은 자기가 최고다. 우리 한국적인 방법이 최고다 하면서 맨날 한국적으로 가르쳐요. 그게 아니고 현지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복음이 변화되게 하고 변화대로 그 문화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나쁜 문화, 성경을 반성경적인 문화가 있어요. 일부 다체주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반문화적, 반대로 성경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대적도 안 하고 또 서포트도 안 하는 문화가 있어요. 세 번째 문화는 그걸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세 문화 속에서 우리 선교사 역할이 뭐냐? 우리는 메시지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메시지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리고 또 현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기도원도 많고요, 또 집회도 많고 새벽기도 뭐 할 것 없이 이 철야기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제 가면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교회 비밀을 좀 가르쳐달래.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가르쳐달라고 하면 저는 신나서도 저는 기도 그렇게 못해도 그냥 열심히 가르치지 그들에게. 그러면 은혜 받고 좋아하고 또 따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본 사람도 없어. 우리가 다 불이 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나는 건 하나 있어. 왜 그러면 한류. 한국 사람 보면 뭐 스타나 보는 것처럼 뭐 연예인이나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해. 왜 그러면 인도네시아 가고도 뭐 한국말 배우고 뭐 안녕하세요 그래 한국말 배워. 왜 그러면 자기 드라마에서 봤대. 자기는 또 일부러 한국말을 배웠대, 드라마 보기 위해서. 이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죠? 야,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스텝이 이루어지는구나. 왜?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대화의 그 대상으로 생각하고 채널이 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기뻐하지만, 그게 뭐 한류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인데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그렇죠? 컨택 포인트를 위해서는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상황의 결과는 뭐냐?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질적인 욕설을 많이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메시지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은 메시지 자체가 아니죠. 우리가 구약에 여러 가지 그냥 먹지 말라는 건 다 먹지 않습니까? 먹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거부감이 없이 현장에서 들어갈 수 있다. 친화력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의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들 편이라고.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린 잠시 뭐 고국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실이지만 선교지에 가서 자기들 편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좋은 건 없어요. 한국 서양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한국말 하는 그 프로그램 보면 너무 재밌어. 그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그 현지 사람들도 선교사들을 향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자립의 길을 높일 수 있다. 자립의 길을 만들 수 있다. 그 사람들의 스스로의 토착화
선교가 이루어져요. 말하자면 상황화 선교가 이루어져요. 신학이 아니라 토착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즐겨하는 recovered Muslim people like their own kinds of people. 사람들 이제 비슷한 사람들 좋아한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서 한국교회 선장의 동기부여가 된 상황 예를 보면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세 가지를 내렸습니다. 경제적인 자유, 토착과 지도력의 자유, 그 다음에 현장에 맞는 그 방법, 전도의 방법을 해서. 그래서 이제 self-supporting, self-governing, self-propagat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레뮤스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람도 배웠거든요. 처음부터 그게 1889년에 배웠어요. 뭐 1885년 4년 후에 그 사람들이 그분을 촉촉해서 우리 좀 가르쳐달라면서 선교사들한테 그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렌 클락이라고 하는 분이 결국은 그걸 잘 정리해서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경제적인 자립이라든지 지도력의 자립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에 있어서의 자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